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보약만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의 보약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믿음의 보약 한 첩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약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 어떤 귀한 말씀의 약재가 들어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귀한 힘과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보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적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남을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세 가지 경우들 속에서 늘 이 심판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 예수님의 재림 앞이 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어떠한 선택 앞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죠.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만약 우리의 삶이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이고요.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죄악 속에 빠져들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이후에도 만일 그들이 생활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경홀히 여김을 보인다면 멸망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사망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사망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뇌를 그들이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영생과 불멸의 유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희생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의 가치를 보여준다. 고귀한 영혼이 일단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멸망하는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얻고 명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관심과 마음을 알고 있는 천사가 우리의 하루를 한쪽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을, 다른 한쪽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을 올려놓고 달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소설책 읽는 것, 인터넷으로 살펴보는 것, 컴퓨터로 하는 일들, 음악, 의복, 외모, 허영, 교만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들, 이런 생각들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세상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달아보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을 향한 생각이 있었던 그 저울은 점점 가벼워지고 세상을 향한 생각과 관심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므로 빠르게 내려가서 하늘로 향하여 가졌던 생각과 관심은 얼마나 가볍게 되어 위로 빠르게 올라갈까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외칩니다. 이런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은 헛것이므로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인정하기만 하는 지식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순종해야 하고요,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심판 때의 그 결과는 우리로 부족함이 보였고 불충실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간에 어디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결정하고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과 현실에 입각하여 오늘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두 번째 제안은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여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검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위안을 얻으려는 것 아닐까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등에 대한 지지나 같은 생각들이 있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 추진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뜻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인 십자가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했고 정복해 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배받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약탈과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도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 그분이 계시고 거하시도록 거룩하게 하는 일, 항상 하늘의 생각, 즉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방법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느낌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하죠. 그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지혜들을 분명하게 얻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위기를 뚫고 하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한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놀라운 희생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빛의 영역에서 진리를 듣고도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실책이 될 것이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소설 때문에 소홀히 한 그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 표준이므로 그들의 동기, 말, 행위 그리고 그들이 시간을 사용한 방법들이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될 것이며 그때 부족함이 드러날 경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우리가 간과하였던 말씀보다 위에 두었던 수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채 몰라서 멸망의 자리에 머문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며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늘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은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이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그분에 대한 기록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의 마지막 고별을 고할 때 그는 힘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제안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좋든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며 다른 것을 좋아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급격하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고 마치 태양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하루를 지나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였던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서에서 디모데,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온 마음과 삶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유의하고 주어진 언약과 율법과 수많은 전해지는 전통에 의해 삶을 꼴지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과 뜻과 그것을 향하여 하는 행동을 더 구체적이고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이라는 것과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위에 그치도록 만들었고요. 더 단단히 올가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랍비와 그가 말한 교훈에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였던 것이지요. 가까이 계시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을
무사람과는 떨어져 있으며 누구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잘못되고 변질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묻습니다. 그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던 또 다른 사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힘겨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고 그분은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모든 것을 지신 채로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내려놓았고 또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즉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들을 무시하거나 떨쳐버리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꺼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서 감당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죽는 것에서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짊어지시고 견디셨으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아직도 자기 부정이나 희생이 무엇인지 혹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들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성질을 충족시키며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만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배워 경건의 연습을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설렁설렁 남들 보기에 좋게만 하는 것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즐겨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보약 한 첩.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실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수와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매 순간의 선택을 주님 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늘 모든 선택과 상황들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의무감이나 해야 할 일을 하는 숙제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서 도와주고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하게 바람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심판 앞에 있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늘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도록 성령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하여 늘 그분을 명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또 사랑하며 아끼며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